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많이 암송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길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말은 그저 이론적으로 어떤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으로부터 깨달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한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쓴 책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그 부분이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자세는 모든 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 지난 2주 동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이 참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고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 이제 행사를 마치고 예전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삶이 이렇게 뒷받침되어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처럼 도움을 얻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를 마쳤기 때문에 그 은혜와 또 배운 대로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볼 텐데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게 되겠죠. 제가 설교 시간 이런 얘기 저는 거의 안 하는데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 페이스북에 연결된 분 이렇게 새로운 글이 올랐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분도 다른 데서 퍼온 글인데 이런 글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의 감동적인 유언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모두 그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과 걸음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서 처방을 하는 그러한 명의였답니다. 그러한 그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12시 이전에 잠들고 해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던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시 말을 멈췄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3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전보다 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방적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묵상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기도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많이 복용해도 됩니다. 사랑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세상을 떠났답니다.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기도와 말씀으로 조화를 이루어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놀라운 능력을 거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조화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로 나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취할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조화를 이루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처럼 그러한 삶을 기도와 말씀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요, 어느 선교사님, 우리 선교연합하는 선교사님 한 부부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마치고 어디 가는 길에 차에서 그분들의 사랑의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 얘기 듣는 거 항상 재밌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남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그 대학생 선교단체 중 한 곳에 깊이 관여되어 있던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교에서 학생을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 양육하는 그러한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양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니까. 근데 저는 숫자 같은 걸 잘 못 기억해요. 제 아내는 참 잘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르치면 일반적으로 한 2년쯤 걸린대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걸 배워가는 것을. 근데 사모님도 가르쳤는데 사모님은 불과 몇 개월이 안 돼서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모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결국 그게 계기가 돼서 결혼도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근데 제가 그 전에도 그 사모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날도 차를 타고 가면서 젊었을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제 눈에 보였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 당시 그분의 삶 속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되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혹은 그러한 용어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훨씬 쉽게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잘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삶, 제가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을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되니까 모르겠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되 기도와 말씀의 조합 가운데 나가면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제 눈에는 그의 인생이 딱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추구하는 바가 뭐였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이게 딱 하늘에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가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5가지가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리고 그걸 보면 그의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게 하늘에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만요, 영어 성경. 제가 일부 예배 때 나눴는데 이게 나중에 묵상 때 좀 더 또 나올 텐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와 동사의 연결이 명확하지 않고요,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고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거기다 연결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게 이런 게 훨씬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많이 보는데, 저는 영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게 제가 이렇게 직장에 다닐 때였어요. 저는 상고 출신이거든요.
집안이 가난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서울에 있는 어느 중학교 가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어디에 취직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는데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에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려면 이제 그 당시도 영어를 열심히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고 이렇게 차에서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생 영어 공부해? 영어 하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 성경책을 한번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미 이제 소개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였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여의도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닐 때쯤이면 여의도에서 큰 집회가 있고 했거든요. 거기 가서였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해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그 예배 중에. 제가 해외 선교에 대해 선교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냐? 제가 숙직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세컨 같은 거 하지만요. 그 당시에는 다 사람이 이렇게 숙직을 했어요. 근데 고참들은 숙직하기 싫어하죠. 결혼도 했고 다 그랬는데 누가 그 숙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 다 하고요. 고참들 거 다 대신하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거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밤을 지내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때 저녁에 라면 먹고 아침에 라면 먹고 맨날 라면만 먹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지금도 라면 싫어하잖아요. 평생 먹을 걸 다 먹었는지. 그래 최근에는 이제 그나마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먹긴 하는 한두 번 더 된다.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한번 먹었는데 가끔 먹긴 하지만 라면을 별로 안 먹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생각나서 그랬는지 영어 성경책을 사다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킹 제임스 뭘 모르는 거죠. 고어로 된 거, thou, thee 이렇게 나오고 거기다가 이 3인칭 단수 그 동사에는 뒤에가 어미까지 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다 퇴근하면 밥 먹고 한 바퀴 순찰 돌고 영어 성경 보기 시작해서 한 12시까지 보고요. 한 3, 4시간. 새벽에 5시나 6시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오기 전에 한두 시간 보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성경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요, 한 페이지 읽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영어 공부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 갈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집중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정지적으로 보다 보니까요. 성경을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27편 4절도요.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한눈에 5개가 딱 들어와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전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훨씬 하나님께서 뭐를 더 배우게 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의중을 알리시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그때 훈련받은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개척교회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폐교력 때문에 휴학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 이제 주님 찾으면서 주님을 근본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였는지 개척교회에서 그런지 그때 목사님이 제가 19살인데 집사로 임명한 거예요. 내년 초에 그 집사 임명하다가 제가 성이 여시라 여집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우리 집이 부가현동이었는데요.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지금 법원에 있는데 그 소초동 그 화물터미널인가 그 근처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주일날 못 가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교회 가서 오후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자고 아침부터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오후 중고등부까지 마치고 이제 오후에 돌아와요. 항상 토요일 날 저녁에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끔 목사님이 저녁 예배 설교도 맡겼어요. 여주사 설교 한번 하라고. 근데 제가 설교하면요, 그때 참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은 조영교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영교 목사님 이날에 없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계시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말씀에서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은혜를 받았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자세히 찾고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의 뜻과 길과 의중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누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찾고 그 앞에 서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자세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런 용어도 들어보기 전이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자세는 분명히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세로 말씀과 성경 앞에 서면 정말 더 놀라웠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려지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과 의중과 목적과 길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놀라운 생명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눈앞에 다윗이 살았던 삶이 뭔가 선명히 보여지길 바래요. 이게 그러니까 저게 다윗이었구나.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추구해 나가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금 붓고 계신다고 이사야서 55장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7편 4절에 보면 5가지가 딱 보여요. 5가지가. 그 5가지가 뭐냐? 우리말로 그걸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 첫째는, 두 번째는 과거에든 미래에든 평생 동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섯째는 하나님께 묻는 것.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5가지가 눈에 탁 들어오는데 하나가 뭐냐? 첫째는 한 가지 일이라는 단어예요. One thing. One thing.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킹 제임스건 영어 NIV 성경이건 one thing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히브리에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였어야 되는데.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추구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한 가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란 말도 아니고요. 이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할 만큼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 일이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단어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처음에 나옴으로써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 한 가지. 한 가지. 자, 두 번째. 이 한 가지 일이 그의 지속적인 열망이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열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보통 NIV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됐어요.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그러니까 한 가지를 내가 주님께로부터 desired, 열망해 왔다. have desired, 완료형이죠. 왜 완료형으로 번역되어 있냐면요,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에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말에 여호와께 바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NIV 성경이건 킹제임스 성경이건 이렇게 완료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여태까지 주님께로부터 바라왔던 그 한 가지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That will I seek after. 그것을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영어에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냐면 그것을 구하리니 할 때 그 구하리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도 보세요. desire라는 단어는 우리말에 욕망이라고 할 때도 그걸 desir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께부터 열망하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것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seek after라는 말은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구한다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를 내가 여태까지 열망하고 추구하고, 그러니까 열망하고 사모하고 바래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찾고 추구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갈 것이라는 거죠. 얼마 동안? 바로 그 다음에 보면요,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이렇게, 이게 다윗은 이렇게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거를 얼마나 그가 추구했는가, 목표했는가, 이것이 그의 인생에 뭐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다음에 세 가지는 뭘 말해주느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추구하고 갈망하고 알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찾고 그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말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그 내용을 말해줘요. 다음에 세 가지는. 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첫 번째죠. 큰 전체로 말하면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구한 한 가지가 뭐였느냐?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잘 안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느냐?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구한다는 거죠. 살기를. 근데 우선 여러분 여기 기억하실 것은, 여기 여호와의 집이란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와서 다윗의 궁 옆에 있는 언약궤를 위에서 쳐놓은 그 장막에 그 언약궤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다윗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1절, 16장 1절 등 그 외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다가 그 언약궤를 위에서 쳐놓은 장막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의 질서를 따른 그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는 번제단도 있었기 때문에요, 왕도 그곳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며 중요한 행사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는가? 그게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절에 대한 주석을 보아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호와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회막, 성막에는 그 언약궤가 없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언약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막이 그것을 위해 다윗이 쳐놓은 그 장막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바로 그 언약궤가 있던 다윗의 장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언약궤 위에 스랍들이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기에 주께서 계신 집은 바로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장막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다윗이 한 가지를 원한다, 이토록 갈망해왔고 앞으로도 추구할 것이다, 그의 인생의 평생 동안.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토록 그것을 그의 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갈망해왔고 앞으로도 갈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갈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이 타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도 아시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철저히 거쳐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조차도 없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이제 좀 살만해서 돈을 벌어서 살만하니까 그런 안일함과 자만함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옳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똑같은 시편 9절에 보아도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봐도 그의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여기 주의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를 거두시는 걸 말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나의 도움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성경적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도움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만 그의 도움이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자주 묻거든요. 다윗은 노래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아멘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도 힘이고 돈도 힘이고, 하나님도 힘이고 남편의 직장도 힘이고 지위도 힘이고, 하나님도 힘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권력도 힘이고, 하나님도 힘이고 인맥도 힘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 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힘이니까. 근데 이렇게 둘이 힘이면 하나님 전혀 힘이 아닙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전형적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힘이 되시려면 하나님만 힘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잊어먹을 만하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제 아내가 하루에도 3번씩 교회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새벽은 말할 것도 없고 점심 때도 저녁에도. 근데 하루는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낙심돼 있대요, 본인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지금 자기가 시장에 가야 되는데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없는. 우리 그 당시에 시장 자주 못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 갔나. 그 아이들 간식도요, 한 번 가서 일주일분을 사오면 일주일 동안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미리 먹어서 없어지면 나머지는 간식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니까 최소한 몇만 원이라도 있어야 기본적인 거라도 살 텐데 1,000원짜리 몇 개밖에 지금 호주머니에 없는, 지금 시장 가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힘이 빠져있는 그 상태를 딱 비춰주시더래요. 주님 찾는데. 근데 주님이 또렷하게 자기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너는 나만의 너의 힘이라며. 그러니까 주님이 힘이라고 고백해 왔는데 지금 주님이 딱 비추시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빠져 있는 것은 주님이 힘이 아닌 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그러면서 남편이 갑자기 실직 당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니까 힘이 빠지면 하나님 힘 아닙니다. 남편의 힘이었지. 목사가 하나님의 힘이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성도들이 주니까 힘이 빠진다면 하나님 전혀 힘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힘이었지.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천천만만의 원수가 좌우로 둘러쌀 때에도 그가 의지하는 힘은 하나님뿐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 주가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말은 그가 여태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서 그가 자기 도움을 위해 마음에서 또 의지한 분은 하나님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소중했습니다. 그분이 힘이었습니다. 그분이 산성이었습니다. 그분만이 도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함께 하신 그 임재가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라고 주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다윗은 그렇게 열망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한 그 배후에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데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실수가 없으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게 다윗이 살았던 삶이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28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여러분 특별히 시편 28편에 보면요 바로 그 다음 편이죠. 1절 2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암담했으면 주께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겠나이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더라도 많지 않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시편의 8절에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아까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방패로, 자기 산성으로, 자기 도움으로 하나님 어디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사실 이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던 내용의 두 번째, 다윗이 그토록 그 한 가지 일을 원해왔고 갈망해왔고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일생의 모든 날 동안 추구하고 바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원하는 게 뭐냐? 영어 NIV 킹 제임스는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주시하여 보며, 그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남이란 얘기냐?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신실하신, 긍휼하신, 선하신 등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온갖 관심은 환경에 많이 있어서 그거 해달라고 교회도 와보고 그거 해달라고 기도도 해봤는데 자기가 원하는데 안 됐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모진 분을 생각하는 그 죄부터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알고 신실하심과 자비를 알아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구해서 나오기를 원하시죠.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선한 혹은 선함,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단어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름다움을. 어떤 학자들은 여기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요,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 등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한다고요. 여기에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구절을 뭘로 이해하느냐 하면 여기 아름다움을 공예배 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어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해한 학자 같은 델리치 같은 학자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예배 시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한 학자는 브릭스라든가 랄린슨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다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또 보수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름다움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출애굽기 34장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 하시는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함을,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성품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거든요. 이 둘이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든요. 그 둘이 저는 나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광 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한 가지였어요. 그만큼 desire, 열망해 왔고 앞으로 추구하고 찾을 것이라고 일생의 모든 날 동안 말하는 그거였어요. 이게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삶을 사는데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 가지 힌트가 뭐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데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명히 인식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인격을 가신, 그러니까 우리처럼 살아계신 인격체라 그 말이죠. 지정 이해하시고 보시고, 하나님 눈은 없지만 우리처럼 형상의 눈은 없다는 거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 눈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보시는 분이라.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는 없지만 우리보다 더 인격을 가지신, 더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보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한대요. 의자 앞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분은 꼭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양반이요, 그 의자 숭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경향이 많냐면요, 공중에다 쏘아대는 경향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지, 어려움만 보여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탄하는 거죠. 신세 타령하면서 하나님 도와주, 난 죽게 살겠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공중에다 쏴대면 하나님 막연히 들으시고 어느 날 응답하실 줄 알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전혀 그렇게 안 해요. 그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께 또박또박 마음에서도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기도는 대화거든요. 오늘 우리 오후에 공부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 오늘 진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쭉 다루면서, 그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그런 부분을 가르치니까 성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될 것인가. 그랬더니 그분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글쎄 비결이 좀 그런데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라. 내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해보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해왔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막연히 계신 분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도 줄기차게 기도하다 부르짖다 보면 어느 날 응답하시겠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끼리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내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직접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인격체이신 것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분께 중심에서부터 사랑을 고백하는, 그분과 교제를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분, 우리처럼 눈과 코는 없지만, 살과 뼈는 없지만 눈과 코는, 성경 하나님 귀는 다 있어요. 내 얘기는 표현상의 그거죠. 형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그분의 피조물인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실 만큼 그분이 우리보다 더 인격체이신 분임을 인식하고 하면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성품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열망을 갖게 되죠. 다윗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어요. 다섯 번째, 그 내용의 세 번째,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느냐 하면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사모하는이란 말은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단어예요. 그 몰라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바카르라는 단어로서 원래 조사하다, investigate, 혹은 숙고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은 inquire, 그러니까 조사하다, 묻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E로 시작하는 inquire 혹은 I로 시작하는 inquire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ASB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RSV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뉴 킹 제임스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고 원하고 사모하고 추구했던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을 다시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자기에게 무엇보다 소중했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했고요.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알기를, 그분의 영광으로 더욱더 임하실 사실을 계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했을 뿐만 아니고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중요성을 뭘 보면 아느냐면요, 그의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왕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20년인가요? 40년인가요? 40년 동안 다스린 사람입니다. 40년 아니면 20년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목적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급해져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와 이제 함께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기 말 안 들을까봐, 자기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을까봐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그래도 나와 함께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진정으로 함께 하는지 그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세는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는 하나님께 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인성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왜 그를 버리셨는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고 있나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패하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그 이유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묻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그 배후에는요 그런 자세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에겐 소중하지 않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지언정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달라고 형식은 구할지언정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여기도 말하면서 사올 때에는 하나님께 안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뭘 위해서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가져왔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그가 여태까지 갈망하고 원하고 바랐던 한 가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찾고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될 그 한 가지, 그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 한 가지가 뭐였느냐? 주님께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묻는 것이었다. 크레이기라는 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묻고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게 다윗이 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물었는지 그 모든 구절들은 찾아보지 않겠지만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One thing. 이게 그가 원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엇보다 이거였다. 이게 그의 인생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그것을 그토록 열망해 왔고 바라왔고 갈망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고 쫓아가고 원할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그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거기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나갈 때에도 이렇게 구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으로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중보기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그래서 예를 들면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 할 때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아니 컨퍼런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러 오라고 그러면서 컨퍼런스를 위해 중보기도 하러 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정말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의 가정과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 전체 하나님 부흥이 예비되고 하나님 교회도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또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사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가서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요즘 보도라면 지체들이 그 기도한다는 별로 안 오더라고요. 지어서 못 보나 봐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컨퍼런스 기간에도 예배 시간 50분 전부터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더 다른 때보다 참여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다 필요한 기도들이에요. 그것도 뭐 나 잘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하러 올 때 컨퍼런스를 위해 중보기도하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모든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컨퍼런스로 기도하러 올 때 그 컨퍼런스 잘 내게 해달라고 그거 외에 기도하러 오지 말라는 거죠. 뭐하러 오느냐? 지금 다윗의 삶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와서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는 컨퍼런스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렇게 주님을 구해서 나올 때 주님의 마음과 우정이 우리에게 더 비춰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 나올 중보기도를 모일 때에도 컨퍼런스를 위한 중보기도 하지 오지 말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넣고 그거 기도하러 오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라는 거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이거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정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온갖 문제가 압도해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 그래서 나와서 밤낮으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해야만 해결될 것 같은. 하나님이 귀머거리랍니까? 그것만 부르짖어야 하나님 듣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애써 문제를 무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무시가 되나요? 문제가 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 다윗처럼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나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요. 이 열망, 이 한 가지 그리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의 정하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의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길도 제시해 주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님 얼굴 구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이 삶을 추구하는데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삶을 추구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라. 이게 다윗장막의 기도, 중보기도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이게 말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되
나가되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그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갔어요. 왜? 그는 하나님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쳐도 전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얼굴 얘기해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몰라 지금? 나한테 그런 얘기 할 때야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일이 평안할 때만 하나님 얼굴을 구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신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시편, 이 구절은요, 다윗이 그렇게 평안할 때 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시편 27편 1절,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기 보시면요, 그의 인생이 절대로 평안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욱더. 단순히 하나님을 자기 목적으로 하는 수단 삼는, 그래서 자기 목적 이뤄달라고 밤낮으로 그저 부르짖는, 그러면서 기도 응답 안 되어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자기 원하는 거 좀 되어지면 그 조건에 따라 좀 감사하는,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1년에 짧고 원망과 불평만 너무나 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제는 그런 응답도 별로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하나의 형식적인 불과한,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라도 해야 주일날도 교회 나가고 헌금이라도 해야 자기 지켜주고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줄까봐 이거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전혀 없는,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이제는 하나님 원망하는,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점점 사라지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또 일이 좀 잘 돼가지고 좀 살만하면 이제는 자기 목적 이뤘기 때문에 사모함도 갈급함도 없고, 라우디가처럼 아니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함이 없다, 기본적인 거 하고 그러면 나 이제만큼 살만 하니까 하나님 내 삶에 타치하지 마세요, 내가 기본적인 거 할게요, 이런 인식 가운데 있는, 그게 오늘날의 신앙생활이죠.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조그만 어려움만 닥치면 그 신앙 와르르 무너지죠. 그럼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 상황을 지금 몰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봉사하겠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중복이든 나가겠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차라리 어려운 일 당할 그때가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리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며 하나님의 열매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다윗의 삶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보여주길 축복합니다. 그 열망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되 말씀과 기도,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